예배의 거룩, 동행의 거룩 계속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17장에서 20장을 이제 일부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상 속의 거룩의 실천에 대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전반부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 이야기를 했었고, 후반부는 그렇게 예배한 자의 일상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장 이후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떤 규례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은 제물을 드릴 때 아무 데서 잡지 말고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성막 앞에 나아가라 라는 내용이었고, 이게 일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 첫 단추로서 항상 거룩한 일상의 첫 단추는 먼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다 한번 되짚어 보면 저 포함해서요, 항상 우리의 생각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펼쳐져 갈 때 그 시작은 하나님이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이런 거룩한 일상은 어떤 규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애씀이 전제된 것 같습니다. 작지만 하루의 시작을 여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여러 상황을 마주하고 또 반복된 일상이지만 그래도 살아낼 때 항상 하나님이 먼저 생각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먼저 하나님, 이게 되게 중요한 거룩한 일상을 만든 첫 단추다. 이게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17장에서 20장이 이제 일상의 거룩을 다룬다고 할 때에 17장을 제외하고 18장, 20장은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것들 다 잊고 가나안에서도 마주하는 여러 문화들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요구하신 그 규례를 따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의 다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덧붙여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에 대한 형벌을 말씀합니다. 잠깐 간단히 정리해보면 18장은 가장 그 중요한 키워드는 풍속입니다. 풍속. 어느 곳에 살게 되면 그 속의 문화에 우리가 젖어들잖아요. 그 문화에서 악한 가치관들과 세계관들이 녹아져 있을 텐데, 그 담겨져 있는 그 세계관 속에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들을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문화의 이교적인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배울 게 아니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18장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탈선한 비윤리적 성문화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읽다 보면 참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징하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징하다. 근데 이게 나왔던 이유는 당시의 구성원들이 소수 가족 단위가 아니라 족장별로, 지파별로 이렇게 대가족이다 보니까 서로를 보호해줄 차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만약 그 탈선한 문화를 따르게 되면은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서, 너희들이 진멸한 그 민족이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망한 길을 또 같이 가면 같이 망할 게 뻔하지 않겠냐, 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풍속을 따르지 마라 하시고, 이거를 경고로만 끝내지 않고 20장에 보게 되면은 그대로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8장은 경고라면은 20장은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한 형벌의 항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내용은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그런데 20장의 이 거룩한 형벌과 관련해서 키워드 두 가지를 기억할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반드시 죽일지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냥 죽겠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앞에 18장에서 19장의 내용들을 주로 18장의 이 풍속을 따르게 되면 그건 사형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렉을 숭배하면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 아니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지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몰렉 앞에 불 지르는 그 제사의 현장에 지나게 하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점술, 신접 다 끊어내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또 성적으로 범죄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일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되게 책임있게 반응해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20장을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뭐냐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형벌에 나는 아니겠지 할 사람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선줄로 생각하거든 뭐 할까 주의하라?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거 우리에게 예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쪽 사이드에 한쪽은 풍속을 따르지 마라 경고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형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18장과 10장은 한 묶음이다. 이걸 염두하시고 가운데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그럼 일상의 거룩을 이루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씀하시려고 앞뒤로 18장에는 애굽 가나안의 풍속 너희들 거기 젖어들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 긍정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경고하시기를 만약 너희가 그 행실로 그 땅을 또 더럽히면 이전에 민족들이 쫓겨난 것처럼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이 토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한 묶음으로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19장에도 이 말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19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한 땅이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토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토한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해야 토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그 틀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소위 좀 전문용어로 이제 샌드위치 구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뭔가 논리적인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편집의 과정에 주제에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 나는 데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드신 이유는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그만큼 메시지를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냐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분위기야. 근데 여기 젖어들면 너희 토해낼 거야. 근데 너희들 진짜 그래? 토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가운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뭐가 정도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쫙 염두하시고 오늘은 19장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20장과 22장은 사실은 뭐 낱낱이 살펴보기에는 조금 너무 내용들이 일반 조금 내 항목들이 그렇게 그 자체로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고요. 주요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떻게 살아나냐 있으니까 오늘과 다음 주에서 19장 내용을 쭉 살펴보는 것으로 이 거룩한 규례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또 하나 19장을 보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십계명과 좀 닮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1계명, 2계명, 3계명처럼 이렇게 나열되진 않았어요.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가만 보면 10계명을 메인으로 해서 그 내용의 실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요. 1계명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리고 10계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각각 저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9장을 보게 되면 37절까지 긴 내용을 보면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10계명에 연결될 수 있는 실천들이 나와 있다. 그럼 결국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판으로 주신 10계명을 현실 속에 어떻게 이루느냐의 고민인 거죠. 보통 10계명 얘기하면 다들 어떤 얘기를 하면 너무 클래식하다. 다른 말로 너무 고리타분하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서 한번 살펴봤지만 10계명의 그 사랑의 원리를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 고민하고 녹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10계명의 또 다른 별명은 뭐냐면 자유의 헌장입니다. 자유의 헌장.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이 시대의 가치로부터 자유하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10계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되게 10계명을 이렇게 우리의 현실 속에 잘 적용하고 그 원리를 고민하는 것들은 신자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자, 3, 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십계명이 이렇게 저렇게 섞여 있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의 요구인 첫 계명인 부모 경외함이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과에 관련된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일상 속에서 거룩의 실천으로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다는 게 우리가 좀 눈에 들어오는 표현입니다. 이런 질문인 거죠. 왜 먼저 부모 공경을 얘기할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인데. 여러분 맥락이 어떤 맥락이에요?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보여지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 권위자인 부모에 대한 태도 속에서 확인된다.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확인되어진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 경외함을 같은 동등선 안에 두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선 우리가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건데 우리의 부모 권위의 인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의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잖아요. 부모의 권위에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함께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돌봄과 양육 속에 우리가 자라가듯이 안식의 근원이신, 우리의 영혼의 근원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돌봄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부모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자랄 때가 있는 것처럼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자라는 우리의 존재를 함께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상을 부어가지고 애를 쓰는 그 헛된 노력들, 안식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불신의 행위다. 이런 내용들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가장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열매로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맺는 올바른 관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고, 또 나아가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육신의 부모님 통해서 우리가 돌봄을 받고 그분의 그늘 안에서 자라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거 같이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건 그 신자 안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웃이 와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고, 우연과 같은 만남 속에서 격려를 받을 때 여러분 그걸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 안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안식을 주신 손길로 쓰여지고 있다면 참 복된 관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지는 뭐냐? 일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라.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연결고리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마치 나열된 듯 하지만 그 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로직, 논리는 없지만요. 그 각각의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묶음에서는 한목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많은 제사 중에 한목제물이 얘기되는 것은 한목제물의 특징이, 여러분 5대 제사 중에 가장 큰 특징이, 구별된 특징이 뭐였죠? 하나님께 드린 게 제일 적고 그리고 남는 게 제일 많고 나눌 게 많은 제사가 한목제사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번제는 드리고 남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오롯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목제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작은데 나눌 게 엄청 많은 제사예요. 오히려 한목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잔치를 벌리려고 드리는 제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맺는 관계를 염두한다면 한목제사가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내용을 나오느냐면, 우리 연두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두색이요. 시작.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더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음식 남기는 거 싫어하신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왜 셋째 날일까요? 왜 셋째 날? 이 의미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목제물은 나누게 되어 있고, 여러분 그 번제로부터 해서 소제, 속제제 그 제사 규례를 나눌 때 하루를 넘지 말아야 될 제사가 있었고, 한목제물이 있었고, 이틀까지 허용되는 한목제물이 있었습니다. 그 초점은 뭡니까? 남겨진 음식을 오랫동안 둔다는 것은 나누지 않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소 한 마리가 뭐 평균 키로는 300kg라고 보면 한 500근 돼요. 그러면 1000인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우리가 내일까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한 마리를 내일까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비탕에다 고기를 지금 제공해줘야 되고, 또 근처에 있는 하나로마트 좀 식구들 좀 불러야 되고, 뭔가 부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일째까지 음식이 남았다, 조금이라도 남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자가 이웃에게 이 나눔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 배려 없으면 지정함이 조금이라도 먹는 것이 가증하다 말씀하신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확인되는 거룩은 뭐냐? 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누는 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함께하는 이웃을 향한 배려와 돌봄의 시선을 가지고 두루두루 살필 줄 아는 게 거룩이다 얘기한 겁니다. 레위기가 이런 거룩을 말한다는 게 좀 낯설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레위기를 들을 때 항상 예배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이게 되게 많이 떠올랐는데 상당한 부분의 레위기 부분들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의 균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과 흩어진 삶의 영적인 예배. 자, 세 번째 묶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묶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아멘. 어렵지 않죠. 네 가지 정도의 크게 동사가 함께 목적어와 함께 묶여 있는데요. 다 거두지 마라, 줍지 마라, 다 따지 마라, 줍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퉁이를 남겨두라, 열매를 남겨두란 말이고 떨어진 것은 주우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엔 이스라엘에게 각자 지파별로 기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업으로 준 땅의 수확으로 살아내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이라는 게 늘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기업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구약의 성경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룻기. 룻기를 보게 되면 딱 이 배경이죠. 기업을 잃은 나오미 여인이 그 기업을 찾는 과정 속에 그 기업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보아스잖아요.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보아스를 본 게 그 나오미 입장에는 복이었던 것이죠. 그 보아스는 이 책임을 다하죠. 그래서 룻에게 어떻게 해요? 일하는 일꾼들에게 룻이란 여인이, 그 모압 여인이 얼마나 튀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오해 없이 들으시죠. 조금 피부가 까만 우리 흑인 여성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딱 엄청 튈 거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었으니까 조금 더 구릿빛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보아스가 볼 때 쟤가 누구니? 라고 할 때 여차저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할 때 모압 여인이 이 거룩한 땅을 밟다니 하면서 내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일꾼들에게 오히려 더 풀어주라 그러고 남겨준 것을 마음껏 줍도록 하고 혹시나 이방인이라서 외면당할지 모르니까 이 무리의 앞으로 오게 하라고 이렇게 배려까지 해주잖아요. 바로 이 실천을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모퉁이가 남겨졌을 때 그 남겨진 모퉁이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만한 밭이 있으면 한 요 정도 부분은 남겨두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당시에 삶의 터전이 없거나 기업을 잃은 이스라엘이나 거류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어떻게 보면 자선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돌봄의 행위였던 것이죠.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정도 생각할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얼마만큼 모퉁이를 남기다는 법이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웬만한 밭이 있는데 밭이 크다고 남는 게 맞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아는 청년의 이제 한 분이 할리스라는 지금 이런 커피집이 여기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주에서는 되게 컸어요. 보면 진짜 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사장님의 되게 많이 매출이 있겠어요 했더니 하는 말이 매출 얘기하니까 빚 좋은 개살구라는 거예요. 매출은 어마어마한데 인건비에 관리비에 다 나가고 나면 사실은 회사 월급 정도도 안 되는 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한 사업장을 벌려놓고 들어온 수입이 그밖에 안 되니까 빚 좋은 개살구란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땅이 크다고 많이 남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법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몇 헥타르 이상은 얼만큼 남겨. 이건 너무나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고 그게 다 현금화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땅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지파들에게는 그 각자의 땅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자원함을 강조. 두 번째 볼 것은 이게 모퉁이를 남겨놓고 이삭을 뿌려놓고 나니까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오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공한 제 입장에서는 우쭐댈 수 있을까요? 그거 제가 한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불특정 사람에게 제공되다 보니까 그 혜택이 누구에게 흘러간지 모르니까 드러나지 않은 자선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여기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다 틀린 건 아닌데
우리의 재산을 모아가지고 누군가에게 헌신해서 누군가에게 도울 때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는 논리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애초에 이것은 땅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걸 다 거두어들인 다음에 일부를 주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수입 안에서 뭘 떼어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건 없어가 되고 있고. 모퉁이가 있는 거예요, 수입에. 거룩은 뭐다? 모퉁이를 남겨두는 거다. 우리의 삶에 소유에 모퉁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해봤지만 주일에, 예를 들어서 성탄주일에 이웃에게 나는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고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사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들을 위해서 뭘 사면 좋을까라는 뭐가 생각에 공간이 많은 데죠. 이게 모퉁이인 거죠. 이게 모퉁이. 네. 그걸 보고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 떡하니 물건 있는데 나를 위한 물건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물건이라고 할 때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을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퉁이를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사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한번 지나가 보면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자기의 소유의 땅이면서도 임의대로 자기들의 수확으로 다 삼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자기들도 이런 거류민들과 땅을 잃어버렸던 자들과 같이 나그네 시절이 있었다는 경험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구체화된 거라는 것들을 또 한번 염두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묶음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타인의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런데 묶여서 나오는 게 속이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까지 동원하며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 거를 문제 삼지 않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속이면서까지. 더 나아가 누구의 이름까지 도용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종교 사기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여러분 앞에 종교 사기꾼으로서 겉으로는 되게 신실해 보이고 그럴 때 보이는데 여러분에게 좀 더 설득력 있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써야 될 이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면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이 듣는 자들에게는 뭘 줄까요? 신뢰를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걸 또 다른 세상의 관점에서 좀 적용을 해보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건다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별도 좀 필요하다는 걸 배우게 돼요. 가만히 보시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명분으로 쓰일 때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자기들의 이득을 얻어내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쓸 때가 있어요. 하는 행태는 분명 불법인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라고 말을 해서 결국 그 일을 포장하는 경우도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쨌든 이건 아닌데 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일들로 이런 일들을 포장해 갈 때도 있죠. 다 이게 뭐예요? 어떤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도용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8장과 20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받았다, 욕되게 됐다는 말이 같이 언급되는데 그때 경우가 각각 어떤 경우냐면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할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부끄럽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아. 근데 그 같은 선상에서 지금 이 욕됨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는 행위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는 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때로는 다른 의견이나 반대 입장 내세운 사람을 오히려 그 이름을 거역하는 자들 치부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고 있는데 이걸 반대하면 누구 이름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스리는 것처럼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울 때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결국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인의 손해를 개의치 않는 것. 그거를 당연시 여기지 않는 것. 이 행태를 문제시 여기지 않은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마무리되어 갑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너는 기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이웃을 억압하지 말할 때 이웃은 맥락상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보다 훨씬 가난하고 연약한 약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품꾼입니다. 기먹은 자입니다. 맹인입니다. 품꾼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으로 그 생애를 인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일에 합당한 그 싹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이 보장이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 노동자를, 이 품꾼을 쓰는 고용주가 제때에 적당한 절차를 따라서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돈을 주지 않는 게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언급되고 있냐면 억압과 착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너무 용어가 좀 강하다. 못 준 거, 실수한 거, 깜빡한 거, 고용주가 좀 게으른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억압하고 착취했다. 이 정도 용어 나오면은 대번에 조금 좀 어떤 뭐 이런 데 좀 민감 분들 뭐라고 얘기하죠? 저 자파적 용어다. 노동자를 착취했다, 억압했다 이런 말을 쓰면 뭐라고 말해요? 예. 그거 좀 용어가 좀 너무 가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걸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 노동자 한 사람의 싹을 주지 않는 게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노동자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만 볼 게 아니라 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흔드는 그 권력의 행사 자체가 억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억압 착취 그러면은 되게 큰 것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사사롭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은연중에 내가 누군가에 뭔가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그게 품삯이 어떤 것이든 간에 상대가 지니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힘 과시를 한다면 그건 억압과 착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조금 더 리얼하게 담기 위해서 조금 오래된 시인데 되게 유명한 분이셨고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요. 박노해라는 인권운동가이고 노동운동가였던 그분의 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만한 분은 아실 겁니다. 그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당시에 지금 이 말씀 안에 언급되어지는 품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쭉 보시고 이 말씀은 얘가 이 시를 가져오는 이유는 레이기가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멀지 않다. 레이기가 우리 시대를 고발하고 있다. 이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은 나의 하늘이다. 프레스에 찍힌 손을 부여안고 병원으로 갔을 때 손을 붙일 수도 병실을 만들 수도 있는 의사 선생님은 나의 하늘이다. 2달째 임금이 막히고 노조를 결성하다 경찰서에 끌려가 세상에 죄 한 번 짓지 않은 우리를 감옥서에 집어넣는다는 경찰관님은 항시 두려운 하늘이다. 죄인을 만들 수도 살릴 수 있는 판건사님은 무서운 하늘이다. 관청에 앉아서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관리들은 겁나는 하늘이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모두 하늘처럼 벤다. 아니 우리 생을 관장하는 검은 하늘이시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늘이 되나? 대대로 바닥으로만 살아온 힘없는 내가 그 사람에게만은 이제 막 아장걸음만 시작하는 미치게 예쁜 우리 아가에게만은 흔들리는 작은 하늘이겠지? 아, 우리도 하늘이 되고 싶다. 짓누르는 먹구름 하늘이 아닌 서로를 받쳐주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 그런 세상이고 싶다. 여러분, 레이기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이 고민하고 있는 이 품삯에 비유되는 이 노동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십시오. 그날 하루 그 싹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약속된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고용주가 뭔가 힘 자랑을 할 때 그걸 가지고 뭔가 계속 거래를 하면서 자기 노동력을 착취해 갈 때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억압이래요. 품삯 관계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시에 나온 것처럼 나름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것이 섬김의 도구가 되지 않고 약자를 돌보며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지 않으면 억압이래요. 이게 교회 밖에만 이야기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인 제가
그래도 여러분 영적으로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권력이 돼서 여러분이 휘둘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억압과 착취가 되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죄를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미워해야지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강경한 언어를 통해서 그 노동자의 아픔을 드러내신 이유는 이 시대 신자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너무 외면하지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또 신자로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 이 시대 구조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겠다. 하늘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독교가 하늘이 되고 정말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은 하늘로 비춰주면 좋겠다. 이 가장의 고백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나이지만 그래도 내 새끼한테는 나는 하늘이겠지. 그 아빠의 마음 말입니다. 저도 뭐 내세울 건 없지만 얘 앞에서는 하늘이고 싶어요. 그럴 수 있도록 이 시대가 이 구조가 사람을 좀 아껴주고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시대의 고민 속에 기독교인들이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파송받은 정치인들이 나름의 힘 있는 자들이 좀 더 뭔가를 가진 자들이 해야 될 고민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들을 지나가면서 이 얘기를 좀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기먹는 자와 맹인 앞에서도 이들 보면 우리 시대의 장애우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잖아요. 이 약한 사람들 보세요. 기먹은 자가 안 들린다고 뭐라 그래요?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 약점을 이용한 거죠. 진짜 국민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몸이 안 좋은 애였어요. 근데 꼭 걔를 노리는 애들이 있어요. 말을 저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그걸 따라해요. 못된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못된 애들이. 그걸 즐기고 있고, 그걸 보고 있는데서 웃고 있고. 안 보이고 있으면 그 앞에서 뭔 짓을 해서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맹인이 보세요. 볼 수 없는데 그 앞에다 딱하니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라고. 여러분, 레이기가 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타인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웃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좀 보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거룩은 타인을 그 어떤 것으로 멸시하지 않고 합당하게 대우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제일 노력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김 교수가 있고 박 교수가 있고 닥터가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그 부분에 있어서 힘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서로가 말입니다. 거룩은 타인을 그 어떤 것으로 멸시하지 않고 인간답게 대조하는 것이라는 게 레이기의 말씀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신체적 약점을 이렇게 괴롭히는 행위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이 합당하지 않대. 그래서 보세요. 맹인 앞에 장애를 놓치지 말고 뭐라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하나님 경외하고 무슨 상관이냐 따질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관련이 있대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눈물로 예배한 자면 그 신체의 약점을 가지고 아파하는 자를 그렇게 대할 수는 없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제 마무리 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는 게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세력 있다고 두둔하지 않는 거 맞죠? 근데 가난한 이들도 그렇게 편봐주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공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속상할 때가 최근에도 무안에 이렇게 공항에 사고가 나가지고 아파하는 유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꼭 생각 없는 일베들 같은 사람들이 와서 댓글을 달기를 돈을 얼마나 뜯어먹으려 저러고 있냐고 말했을 때 물론 그 사람들이 생각 있게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아파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긁어도 너무 긁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고통에 있고 그게 국가적 참사라고 볼 때는 나와 관계없더라도 함께 그 사연을 이해해주고 슬퍼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이 버틴다고 말하죠. 버틴다고. 지금도 못 잊어요. 세월호 그때 한참 힘들어할 때 우리 모두가 엎치락뒤치락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단식 노동하는데 가가지고 피자 먹고 했던 애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간절해가지고 단식을 하고 있고 내 새끼를 위해서 단식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조롱하듯이 피자 먹고 있는 애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약자들에게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진실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진실을 요구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버틴다고 말하죠. 저거. 사람들, 유족들 돈 받아 먹으려고 저런다고. 제발 우리는 그러지 마시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눈물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 어떻게 알아요? 물론 그들 중에는 브로커처럼 일하면서 악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족들은 살아가는 일을 잃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진짜 얘가 왜 죽은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기억 속에 고이고이 접어들 수 있으니까.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비방하다는 말은 중상모략을 말합니다. 험담꾼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관계를 깨는 언어들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없는 말로 타인의 평판을 무너뜨려 그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그 이웃의 피를 흘리는 거래요. 여러분, 칼을 가지고만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군가의 특정인을 향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난도질할 때 그 사람은 피를 흘리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피를 흘리는 자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119에 신고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 피를 흘리는 자리에서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웃의 피를 흘려란 말이 언어들을 직원하면 이렇습니다. 내 이웃의 피 위에 서 있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를 절절 흘리고 있는데 그렇게 모함당하고 그게 거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 딱 닫고 그 거짓이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 나와 당장 관계가 없으니까.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하고 거짓 증인들이 했던 행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다 그게 거짓인 건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죠? 왜요? 스데반은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레위기가 이 시대와 멀지 않습니다. 그 피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파하신다,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누군가 중산부력으로 그 피 흘리는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위험에 처해 있으면 그거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 자신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위 침묵하면 동조하는 거,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 흘림의 현장을 외면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에도 피 흘림의 현장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도 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 진실이 드러나고 바르게 잡게 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냐? 그 입술로 증거되는 겁니다. 마무리입니다. 18에서 20장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뭐라고 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의 근거는 나다. 거룩의 방향은 나다. 거룩해 하는 것도 나다. 기독교의 윤리가 세상의 윤리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수준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고 그 수준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장의 여정인 것이죠. 나는 여호와다고 자꾸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 일상 속에서 그렇게 비방하지 않는 거, 중산모략하지 않는 거, 피 흘리는 자들의 마음을 아파하고 네가 덜 수 있는 오해는 덜어주는 모습들, 이런 모든 게 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이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열매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가장 동기부여될 때가 어떤 거예요? 언제 동기가 부여되세요? 동기가 부여되세요? 맞죠? 동기부여되세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동기부여되세요? 이 일을 누가 기뻐하신다? 지금 이 시간을 맞추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그 실천의 마음 부여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거룩의 근거와 방향과 근원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나아가야겠다라는 겁니다. 사모님 반주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79장이 아직 남은 분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윤리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신자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참 뻔한 말인데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잘 살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닌 거 그냥 너무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먼저 받은 바 허락하신 거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힘들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도전되었던 것들 또 알게 되었던 것들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